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요, 인간의 동조 경향에 대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카드 두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한 장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또 두 번째 카드를 또 나란히 놓고 A 카드에 있는 그 길이와 B 카드에 있는 세 종류의 길이가 똑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A죠, A. 그죠? A가 정답입니다. A가 정답인데 너무 뻔하죠. 눈으로 보아도 너무 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조 실험을 하는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무엇이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A라고 99% 이상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뻔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한 9명쯤 이렇게 그룹으로 불러놓고 8명은 미리 짜놓는 거예요. B라고 해라, B라고 해라, C라고 해라, C라고 해라. 8명을 다 거짓된 답변을 하라고 그렇게 짜고 치는 거죠. 뭘 치는지 모르겠지만 8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9번째 대상자가 실험 대상자인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이게 몇 번입니까? 그랬더니 B입니다. B입니다. C입니다. C입니다. 8번까지 다 틀린 대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9번째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중에 대략적으로 3분의 1은요. B입니다. C입니다. A라고 정답 A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5% 정도가 이게 잘못된 대답을 앞에서 쭉 그렇게 잘못된 정답을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정답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런가 하고 하면서 틀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의 동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군중 심리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을 틀리다고 하지 않고 맞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게 내가 생각해도 틀린 건데 사람들 안에서 내가 틀리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같이 틀린 것을 이제 잘못된 대답을 하게 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37% 정도가 이제 동조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간단한 질문 가운데서는 이렇게 37%가 틀린 대답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였다면 정답률은 형편없을 정도로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산권 국가라든지 무슬림 국가에서 이 권세자들이 야 이것은 이거야 A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B라고 C라고 이제 대답을 한다는 그렇죠. A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기득권에 반대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회적 분위기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회적 군중 심리에 동조되어서 진리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믿음의 삶에서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선교팀은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자에게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었죠. 사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걷게 되었어요. 이 기적을 경험했던 루스드라 성대 사람들은요 바울을 또 바나바를요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 헤르메스, 신이다, 신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경배하려고 정말 이 소를 끌고 오고 환을 가져와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에 두 사도는 옷을 찢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간신히 그들이 자신들을 제사하려는 것을 막게 되죠.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복음을 증거하려 온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주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자 우리가 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간신히 설득하여 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 한다. 대세, 그러니까 군중들이 따르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 말씀에 보면 사실 사도들은요 루스드라에 와서 기적을 행하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은 창조주의 그 능력이 있구나, 구원의 능력이 있구나, 이런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귀하신 능력이 있구나. 많은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그 타이밍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아까 지도를 보셨잖아요. 지도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회방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교팀을 추적해온 거리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170km 정도 되고요,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45km 정도 되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따라와서 복음 증거를 비방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증오와 미움, 질투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충동합니까? 무리들을 충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 원문에 보면, 헬라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무리를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 무리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믿어서 제사 지내려던 바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충동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려고 했던 그 이들을 충동했는데 사실 그 기적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던 그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충동해도 쉽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려웠어요. 왜요? 그들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 확률이, 충동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았던 거예요. 또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교류가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 거주자가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루스드라 사람들과는 평소에 깊은 유대감이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또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뭐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일확천금을 얻는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에 휩쓸려서 자신들이 신과 같이 여겼던 바울을 쳐서 시외로 끌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열렬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몇 마디에 속아 넘어가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 군중은요 순식간에 돌변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 군중들을 선동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참담한 말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세우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죠. 성전을 감히 헐라고? 자기가 세울 수 있다고? 자기가 뭔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무시하고 사람을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늘 지도자들하고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또 죄인들과 예수님이 가까이 지내고, 유대주의의 근간을 예수님께서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선민주의, 선민 사상이 가득해서 그 유대주의의 근간을 예수님이 흔든다. 군중들의 심리를 선동해서 이 예수님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 모세로부터 내려져 온,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져 온 이 선민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깨질 수 있다. 이 자를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그렇게 선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들은 그 유대주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동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군중들의 심리를 잘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과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진리를 회방했던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성경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은장색들을 선동한 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에베소 지역에서 다산과 풍요의 여신 그 아데미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요,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리는 특별히 아데미 신을 섬기는 특별한 자들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늘의 주신이었던 제우스가 하늘에서 직접 신전을 지어주었다라고 여겨질 만큼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아주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신전이 에베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에베소에는 아데미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 큰 신전에서 직접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빚거나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누가 와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와요. 복음을 증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아데미의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와요? 은장색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데메드리오가 뭐라고 그래요? 은장색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이때 외쳤던 한마디 뭐였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며, 그다 에베소 사람의, 이 데메드리오, 이 은장색들을 불러놓고 수많은 군중 앞에서 딱 한마디만 외친 거예요.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한마디만 하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특별한 도시의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 나라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했잖아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됐던 구호 한마디가 뭡니까? 빠빠빠빠빠 대한민국, 이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그 이 구호를 2시간, 3시간, 4시간 외쳐도 지겹지 않았잖아요. 그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몇 시간 동안 했다고요? 2시간 동안. 이 구호를 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을 묶어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는 구호였어요. 그리고 그 구호 속에는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슨 짓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이죠. 이렇게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선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유대 지도자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랬죠.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쳤던, 선동을 했던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밥줄, 기득권, 이득을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의 그 어떤
심리를 이용해서 진리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이득을 따라야 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거죠. 또한 루스드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찾더라고 그리고 시외로 끌어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선동되어졌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고 데메드리오 이야기를 했냐면 아마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 또는 이득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돌을 들어 던집니까? 분노했을 때, 그렇죠? 굉장히 화가 났을 때 돌을 들어 던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던 그 복음이 안 맞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칠 이유가 없는데 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져서 사도 바울을 돌을 들어 쳐야 될 만큼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자신들의 이해타산의 문제 아니면 사회적 규범, 사회적 대세를 따르는 것이 복음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세를 따르기보다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넓고 크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 가운데 우리가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좁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요, 일본 야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둠의 세계에서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채플 가운데 이분들이 와서 직접 간증을 한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다 야쿠자였습니다. 또 하나는요, 무엇이냐면 한국인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3명 정도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인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왼손 손가락에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새끼손가락이 없을까요? 조직의 세계에서 나오기 위해선 손가락을 자르고 나와야 됐던 거죠. 처음 들으세요? 예, 그런 어둠의 세계는 그렇대요. 예,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 이 야쿠자의 일, 어둠의 세계에서 나쁜 짓을 하고 또 마약을 이렇게 유통하고 또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이런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조직에서 나오고자 자신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잘라낸 후에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조직에서 나온다는 것은요,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자신의 방패막이가 없는 거예요. 상대 조직으로부터 길을 가다가 어떻게 보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야쿠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써주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과감하게 버렸던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따르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그런 고통이 수반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는 길은 이와 같이 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길 가운데 어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자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잘라야 될 새끼손가락은 진짜 자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악을 끊어야 될 그런 새끼손가락 같은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나도 휩쓸려서 넓은 길로 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진리를 따라 주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마음을 굳게 하여,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시외로 끌어 내쳤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에 맞아 시외로 끌려나간 바울을요 제자들이 둘러서게 됩니다. 왜 둘러섰을까요? 둘러섰던 사람들은, 제자들은요 루스드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둘러섰던 이유는요, 바울이 죽었구나,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구나, 장례를 치르려고 둘러섰다는 거죠.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죽은 줄로만 여겼던 바울이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다라는 이 동사는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요 자동사인 동시에 타동사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졌다, 그런 의미로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쓰여지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사용된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니스테미의 명사형인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바울이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사망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일으켜 주셨죠. 부활하게 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거진 죽어 있는 이 바울, 어떤 학자는 죽었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거진 죽을 지경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힘이었어요, 그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에게 힘을 줘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살려 주셨기 때문에 그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바울은요 어디로 향해 들어갑니까?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성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갑니다. 조금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그 광기가 사라지지 않은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돌아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향해 광기 가득한 그 도성으로, 돌을 던지려는 그 광기 가득한 도성으로 돌아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아직 그 루스드라 성 안에는 자신을 광기에, 그러니까 돌을 들고 치려는 광기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지만,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구경한 허다한 무리가 있는 것을 알았던 거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가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멀쩡하게 일어나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그가 툭툭 털고 루스드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루스드라에서 그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죽은 것처럼 여겨졌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을 그 성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들어갔던 거예요. 또한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가 내가 돌에 맞아 넘어져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꺾여지지 않는다. 아무리 짓밟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결코 짓밟히지 않는다. 보여주기 위해서 루스드라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과 일행은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자신을 쳤던 루스드라. 그리고 어디에서 와서 사도 바울을 쳤다고 그래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막 사도 바울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좋지 않은 마음으로 끝까지 찾아와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광기가 있는 그 도시들을 당당하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의 모든 과정 가운데 다시 백하면서 그 어떤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신을 돌로 쳤던, 거진 죽을 만큼 치료했거나 아니면 정말 죽을 지경까지 이렇게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 피하고 싶은 곳이었지 않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친구의 집에 가려면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는 빨리 통과하는, 관통하는 길인데, 빨리 가는 길에는요, 무시무시한 개가 묶여져 있는 한 집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한 번은 빠른 길로 지나오다가 개가요 묶여져 있는데 막 달려들어서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나운지. 묶여 있어요. 저한테 오지도 못해요. 근데 초등학교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트라우마가 돼서 그 길은 되도록이면 그 개가 죽을 때까지, 그 길은 잘 가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같이 가거나, 우리 형이 이제 같이 가게 되면, 형은 안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이제 그 심장이 약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그 피하고 싶은 길이 분명히 있죠. 사도 바울도 피하고, 어쩌면 피하고 싶었던 그런 길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이 모든 지역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왜 돌아갑니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북돋아준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던 그 믿음, 그 첫사랑의 믿음,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핍박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불어닥친 환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핍박으로, 고난으로, 인생에 불어닥친 여러 상황과 환난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환난에 시달리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츠러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권고히 세워주고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돌아가면 안 된다. 과거로 백하면 안 된다. 첫사랑을 간직해야 된다. 권고하고자 돌아갔던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뒤로 물러나지 마. 나 여호와는 너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아.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 첫사랑을 간직하고 머물러 있어.
과거로 돌아가지 마. 옛 습관, 옛자리로 돌아가지 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밟았던 그 도시로부터 절대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돌로 쳤던 그 사람들에게서 결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자신을 위해 도망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가 첫사랑, 그 믿음을 간직한 이후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무엇도 자신을 끊을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를 결코 어떤 무엇도 떠나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어떤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에 가보면 중세풍의 오래된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가 있습니다. 평민들만 예배를 드렸다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는요, 소박하죠.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너무나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순교자 무덤들로 가득 찬 정원 때문이었습니다. 1500년대 후반이었어요. 영국 국왕이었던 메리 여왕은요, 수많은 언약도들, 지금의 장로교인들을 말합니다. 이 언약도들을 잡아들여서 지붕 없는 감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이 감옥이에요. 지붕이 없는 감옥이에요. 국왕은 언약도들을 감옥에서 불러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의 머리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시지만 실제로는 여왕님 당신입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이 여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얼마든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언약도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불려나온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기꺼이 단도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감옥은 지붕이 없었어요. 극심한 추위에 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높이는요, 이 벽의 높이는 높지 않아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탈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비병도 굳이 담을 넘어 도망가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는 그런 의도였죠. 그러나 그곳에 갇힌 언약도들 중 한 사람도 도망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순교를 택한 거예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8,000명의 사람들이 순교한 뒤에 국왕은요, 마침내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 인정해 줄게. 두 손 두 발 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고난으로부터 절대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살아요. 예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여왕님이십니다. 아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을 끝까지 지켜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마음을 굳게 하여서 믿음 가운데 머물렀던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고통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당신을 하나님의 품속으로 밀어넣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새벽 기도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밀려오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직장 생활하며 찾아오는 여러 고난들도 있습니다. 육아를 통해 찾아오는 여러 육체와 정신적인 고난, 육체의 질병으로 찾아오는 고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찾아오는 배척당하며 무시받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택하고 비전을 택하였는데 취업과 직장이 열리지 않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속으로 넣어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환난을 당하였지만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환난과 고난을 뒤로하고 다시 자기를 핍박했던 모든 지역,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원래 이 1차 전도 여행의 과정에 있는 모든 곳들을 다시 빠꾸하면서 그 여정으로 그대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환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야, 선교여행 진짜 고생이다, 고생.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야, 정말 기분 나쁜 여행이었어. 야, 돌에 맞아 죽었었잖아, 내가. 힘든 몸을 이끌고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힘겹게 복음을 증거했던 건 너무 힘든 그런 여정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받았어. 야,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전도여행 다시는 없을 거야. 우리는 끝났으니까 이제 안 가본 사람들 다 줄 서. 이제 너희들도 다 경험해 봐야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환난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때나 시련의 때나 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의 믿음입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개역개정은 순금이라고 표현해요. 정금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